이틀 전 우리는 뜻깊은 8.15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복 80주년을 되새겨보면서 80년 전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아직 이루지 못한 온전한 자유, 온전한 평화, 온전한 회복을 꿈꾸며 라는 주제로 미가서 4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115년 전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일제히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국가적인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경술련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경술국치라 부릅니다. 경술국치로 인해 우리나라는 만 35년간 나랏말을 빼앗겼고 나랏글을 빼앗겼고 우리의 이름조차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태평양 전쟁의 총알바지로 끌려가거나 군함도를 비롯한 광산으로 끌려갔습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은 일본 군인을 위한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는 피눈물 나는 아픔을 당해만 했습니다. 이런 참담한 고통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광복을 주시라고, 해방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80년 전 꿈만 같은 광복을 주셨습니다. 벌거벗은 한국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서 재미있게 한국사를 가르치는 역사 커뮤니케이터인 최태성 선생에 의하면 80년 전 8.15 광복절 그 당일날은 만세 소리가 없었답니다. 의외지요. 만세 소리가 하나도 없이 지주건적 조용했다는 겁니다. 80년 전 광복절 8.15 당시 정오 12시는 고종 임금의 아들인 의친왕의 차남 이우왕제의 장례식을 그 시간에 동대문 운동장에서 거행을 했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은 조선의 마지막 황손의 장례식을 중단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고 라디오를 청취하라 했답니다. 그래야 조선 왕실의 장례식까지 미루고 낮 12시에 전 국민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2시가 되자 일본 왕 히로히토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보시는 저 내용입니다.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항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왕의 항복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는 함성이 8월 15일 당일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일본 왕 히로히토는 항복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어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황실에서 사용하는 일본의 황족들만 알 수 있는 언어로 일본의 패전을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8.15 당일날은 우리가 광복이 되었는지 해방이 되었는지 일본 왕의 항복 선언에도 불구하고 만세를 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만세를 외쳤느냐? 그 다음날 8월 16일이랍니다. 여기 가까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되었던 독립투사들이 풀려나자 그리고 그때서야 진짜 독립이 되었구나 하는 소리를 알고 우리 이쪽 서대문에서부터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리고 점점 나아가서 광화문으로 나아가서 종로로 나아가서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그러니까 저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8월 15일이 아니라 16일, 17일, 18일 이때 뒤늦게 만세를 외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였던 함석헌 선생님은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찾아왔다 했습니다. 어떻게 도둑같이 뜻밖의 광복이, 뜻밖의 해방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 민족의 광복의 역사는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와 너무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일제에 의해서, 일본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해방을 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우리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6월절이라는 광복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8.15 광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물론 광복 과정에서 독립군과 독립투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제국의 힘은 우리나라의 힘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광복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세계 역사 속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80년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해방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기 위해 나일강의 물을 붉은 피로 변하게 하는 피의 재앙을 시작하여서 무려 10가지 재앙을 애굽 전국에 퍼부었습니다. 그런 후에 애굽의 통치자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80년 전에도 하나님은 일본 제국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의 통치했던 일왕 히로히토는 항복을 했고 일본 왕은 신이 아니라며 인간이라는 자백까지 하게 했습니다. 이 모두는 지금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왜 어떤 때는 경술국치와 같은 고통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광복과 같은 기쁨을 주실까요? 쉽게 말해서 왜 병도 주고 약도 주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하 7장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어떤 때 징계하시고 때리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때로는 주변 강대국을 들어서 때리시고 또 때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려서 못하게 해요. 정신 차리게 해서 또 못하게 해요. 약 발라주신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6절 이어서 합독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해서 약 발라주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해피 엔딩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냐? 왜 때렸다가 약 발라주었다가 왜 또 회복시켜 주시냐? 그 이유는 하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 경술국치라는 수치, 만 35년간의 일제의 식민자라는 아픔을 주셨고 정신 차리게 한 후에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광복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그 자유를 어찌 사용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주신 자유로 길이 험하다고 불평했고, 왜 만나만 주냐고, 허구한 날 만나만 주냐고, 애굽의 고깃가마와 부추와 마늘이 그립다고, 차라리 애굽 제국에서 식민 지배 당하는 것이 좋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하여 고라라고 하는 자가 당을 만들어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왜 너희들만 해먹냐,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라고 지도자 못 될 이유가 뭐냐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당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이간시키고 분열시켰습니다.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었습니다. 아쉽게도 80년 전 광복절 이후 우리 민족도 비슷했습니다. 분명 광복으로 인해 자유를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유로 일본 강점기 때 당신 신사참배했소 안 했소, 당신 친일파적인 행동했소 안 했소 하며 하나님 주신 자유로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는
이념적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의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아픔을 치렀듯이 우리나라도 광복절 이후 5년 만인 1950년 6.25 전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아픔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6.25 전쟁으로 인한 이산 가족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 온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온전한 광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꿈꿔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 찬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만신창이가 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 회복되어질 수 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강도국에 두들겨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나라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반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2절 끝부분에 나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는 예언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3절에서 미가 선지자와 똑같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시온에서 율법이 나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는 뜻이 뭡니까? 도대체 뭐가 나오길래 그것 때문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뜻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진리가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놀라운 회복이, 놀라운 반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해피엔딩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세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메시아죠. 예수님이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전쟁 무기가 변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없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미가 선지자는 산으로 비유해서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합독할까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겠으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예수님을 산으로 비유하면 어떤 산이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바로 시온산으로 비유할 수 있답니다. 시온산 꼭대기를 예루살렘 예수님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들의 꼭대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야지, 예수님께로 가야지 우리 인생 개인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님께로 가야지 모든 민족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언입니다. 이 미가서 4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산으로 미가 선지자는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름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이름이 될까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름으로 표현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도, 천국 가시는 사람도,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그리고 땅 밑 지하에 있는 사람도 두고서 지옥 간 사람들조차 모든 무릎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 모든 사람의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님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 각 민족과 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은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요, 내가 그쪽으로 예수께로 가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말은 불신자들도 이제 우리도 교회 가자, 이제 우리도 교회 가자 말한다는 겁니다.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 될까요? 그 이유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교회를 가야지, 그의 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도,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그래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말씀을 배워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회복의 길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딴 거 듣지 마시고 딴 말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부터는 미가 선지자는 우리의 개인에게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각 나라들은 무엇을 해야 온전한 자유와 평화와 광복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굉장히 소중한 구절입니다. 자, 3절을 보세요. 여기에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많은 민족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며, 특별히 먼 곳 강한 이방 사람, 외국인 가운데서 강력한 이방 사람, 다른 나라를 짓밟았던 제국주의자들, 힘없는 나라 짓밟고 약탈했던 이 제국주의자들을 예수님이 판결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라와 민족은 무엇을 하느냐? 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자, 합독할까요? 시작.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칼과 창, 이것은 살상무기, 전쟁 무기를 뜻합니다. 이 전쟁 무기를 보습과 낫이라는 농기구, 사람 살리는 농사기구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각 나라와 각 민족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지난 80년간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독일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들은 민족적인 회개를 통하여서 그들은 많은 반성을 해왔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탱크나 무기를 만드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독일은 BMW, 아우디, 벤츠 등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독일 갔더니 전부 다 돌아다니는 것이 아우디, 벤츠, BMW밖에 없어요. 그래서 와, 여기 진짜 좋은 차들이 많네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저한테 하는, 여기는 다 BMW예요. 독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기아차, 현대차가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간 그렇지요, 맞아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그들은 특별히 이 철을 강하게 만드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쟁 무기를 맡은 그걸 가지고 독일의 무쇠솥을 만듭니다. 무쇠솥은 독일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칼, 독일 칼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걸 코틀깎이라고 있어요. 코틀, 이렇게 찝으면 코틀깎이. 그 코틀깎이도 세계 최고라 그래서 제가 그 코틀깎이 사가지고 왔는데 제가 불량품을 사왔는지 얼마 안 지나서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해서 전쟁 무기를 만들던 기술을 평화의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술로 발전시키는 일, 이런 일을 예수 믿는 나라가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독일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각 민족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자, 본문 4절 전반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너희들의 포도나무 아래에 앉고 너희들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으라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에 앉으라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도 작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전부 다 제국주의자들이, 강자들이 다 포도 거두어 갔지요. 다 무화과 거두어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뭘 할까요? 자,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에서 뭘 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던 한 사람, 나다나엘이란 사람이 나와요. 이 나다나엘이란 사람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의 스토리예요. 예수를 먼저 믿었던 나다나엘의 친구, 절친 베스트 프렌드가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자신이 먼저 예수를 믿고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너무 가슴이 벅차서 자기의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나다나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야, 이 나사렛 깡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무슨 메시아가 이런 허접한 시골에서 나오느냐, 그렇게 얘기하자, 진짜라니까 가서 보자, 한번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해서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바로 오늘 미가서에 있는 말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으라 하신 말씀처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요? 뭘 했길래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을 할까요? 무화과나무 아래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 하는 뜻은 수거예요.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는 이 나라 유대 땅에 광복을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그 한 기도를 내가 보았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신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누가 보십니까?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분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국가인 로마 제국보다 조금 더 몇 년 더 앞서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있어요. 바로 아르메니아. 이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 각자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선자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위한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앉으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며 이 나라의 광복이, 온전한 광복이 오게 된다 하신 것입니다. 노벨 수상자를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학자들 가운데 프랭크 젠슨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오랜 시간 동안 북한을 연구했대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북한 사람들의 3분의 1만 주체 사상을 믿는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라서 다 주체 사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은 주체 사상을 안 믿는데요. 오히려 민주주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북한에 3분의 1이 있대요. 그리고 3분의 1은 중도 보수,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대요. 그는 언젠가 한국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오대원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북한의 중심축인 주체 사상이 움직인다면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래? 무엇으로 주체 사상을 채울 수 있느냐? 북한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줘야지 이 사람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답니다. 이걸 놓고 오대원 목사님이 상당 기간, 오랜 시간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대답을 얻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대답이 뭐냐? 첫째,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북한을 보고 계시는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북한의 탈북자들을 바라봐야 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독일이 1989년도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1980년대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몰래 모여서 동독에 있는 작은 기도 모임을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3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름하여 월요 평화 기도회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청년들이 기도했는데 이 소문이 서독에게 퍼졌어요. 서독도 같이 월요일 날 저녁 그 시간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독과 서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너지가 생기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9년 11월 9일 날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분명 독일 성도는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화염병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의 촛불만이 그들의 손에 쥐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평화, 온전한 광복을 위한 성도들의 자리는 각자의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속에서 각자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지 않습니까? 독일어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유와 평화, 온전한 광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전도단의 오대훈 목사가 제안한 두 번째 대답은 북한에 성경을 보내라입니다. 북한의 중심축인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되면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공산주의 국가였던 폴란드에서 이 노르웨이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에게 성경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크리스찬들이 폴란드에 무려 170만 권의 성경을 보내줬답니다. 그렇게 하여 폴란드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폴란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관증에 따르면 지금도 북한에는 크리스찬들이 있답니다.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정오 12시, 저녁 8시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새벽 4시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 텐을 극동방송에 맞추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구할 수 없어서 이 찬송가는 이 방송에서 흘러나온 찬송가를 그냥 다 통째로 외운대요. 어떤 17살 탈북자 청년은 무려 300곡의 찬송가를 암송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북한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들도 그들처럼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정오에 함께 기도하고 저녁 때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을 주실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뜻깊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새벽에도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십니까? 낮엔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저녁에 기도하십니까? 도대체 언제 기도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이럴 때만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 모두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온전한 광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